우리 지난주에 나그네 소름 이기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우리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그네 인생길에서 붙잡는 말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그네 인생살이에는 서러움이 많죠. 안 그래도 힘들고 또 예기치 않은 많은 고난이 닥치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인데, 고향을 떠나고 또 고국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게 되면 안 겪어도 되는 그러한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곱배기로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그네 시간들이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이중 정체성의 성격이 있다, 즉 한나라 백성이면서 또한 이 땅에 잠깐 머무는 나그네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그네다, 베드로전서의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나이를 묻는 바로왕 앞에서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세히 보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기에 험악한 세월, 이것을 우리 공동 번역에는 살아온 나날이 굳은 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굳은 일, 험악한 일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은 고난을 인정합니다. 욥기서 5장 7절을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다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이다. 우리가 장작불을 떼보려면 불티가 위로 날아오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우리가 고난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말합니다. 3장 17절에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고난은 우리에게는 어쩌면 감기와 같은 것입니다. 감기가 어떤 거예요? 누구나 쉽게 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낫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반갑지는 않은 선입니다. 자,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 땅에서 겪는 제일 고통스러운 고난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아무 의미도 없는 고난, 참 그것을 겪는 것이 힘들 것입니다. 고난 자체도 힘든데 아무 의미가 없는 고난,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굳이 내가 의미를 만들어 보려고 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의미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이제 흉년을 겪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을 만나지 않습니까? 애굽에 내려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겠다.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다시 너를 인도하여 올라올 거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니까 야곱에게는 내려가야 되는 의미가 생겼습니다.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이제 내려가야 되는, 살아야 될 의미가 생겼습니다.
야곱이 그 꿈을 꾸기 전과 후가 엄청나게 달라졌으리라고 믿습니다. 발걸음이 달라졌을 것이고요, 태도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17년을 더 살았는데 어쩌면 야곱의 그 노년의 삶이 더 행복했을 수 있고요, 아주 더 기쁜 나날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미가 생겼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그런 고난을 대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는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들이 막상 그 당시에는 자신의 의미를 꽁꽁 숨기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시간이 참 나에게 고통스럽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할 때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를 새롭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가 왜 갑자기 1장에서 고난 얘기도 하고 또 구원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순전한 밀크, 신령한 젖에 대해서 말씀을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좀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내용들과 연관이 있을 때 쓰는 그런 접속사죠. 그러므로. 그 앞에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예비하셨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잠깐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이 고난을 잘 통과하면 순수 정품이 되어서 훗날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 이 구원은 예언자들이 찾았던 바로 그 구원이고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던 바로 그 구원이다. 이것을 그 고난당하고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기 고백적인 교훈을 들려줍니다. 여러분들, 나그네는 목적지가 없는 그런 방랑자랑 다릅니다. 우리는 모두 공정하게 판단하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그네로 있는 동안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보내야 합니다. 17절에 1장 17절에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reverent fear 이렇게 돼요. 경건한 두려움. 왜 이 말을 할까요? 저는 뒤를 돌아보니까 베드로 자신의 그런 그 고백적인 경험, 자신에게 뼈아픈 실수들이 참 많았던 것이죠. 천방지축 또 경거망동했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동안이지만 우리의 몸가짐을 바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그렇지만 경건한 두려움 그렇게 지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이 바람과 같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무엇이 영원히 남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것을 1장에서 정말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유산을 상속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금과 은의 덧없음, 또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이 인생의 풀과 같고, 또 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영광들, 그런 것들이 다 들판의 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세세토록 입니다. 1장 18절 19절 우리의 구속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30년을 깊은 고난 속에서 이제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자기의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서 다 이런 것들을 겪은 후에 던지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의 말씀이 참 중요해요. 오직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다.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금과 은도 다 지나가고 인생도 그 강건하고 그 대단했던 인생들도 풀의 꽃과 같이 다 마르고 그 영광도 오래 못 가고 다 이렇게 들판의 꽃과 같다. 자, 이와 관련해서 생각나는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을 보면 이 시편 저자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분명히 고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죠. 이 시편 119편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진실은 만약 그가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결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 역시 거짓과 가식으로 얼룩졌습니다. 양심은 무디고 냉담하고 더러워져 갔습니다. 자신의 고통에는 아주 야단스럽게 반응을 했지만 경쟁자들의 그런 불운에 대해서는 내심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일이 형통하면 정말로 기뻐했지만 남들이 행복하면 기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경쟁을 거치면서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 때 행복이 왔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은 화려하고 좋아 보이고 살아있는 것 같이 보였을지 몰라도 그렇게 살수록 더 고통스럽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세세토록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내가 그렇게 살아도 남는 것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언제 깨달았느냐? 고난이 와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양심을 저버리고 또 야단스럽게 내 이기심을 따라서 내 유익만을 쫓아서 살아가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막 살아가는데 갑자기 고난이 덜컥 나에게 닥칠 때 그때 내가 아차하고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해준 고난이 오히려 은혜더라,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것은 마치 신명기 8장 16절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
그것은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광야의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이 그를 잊지 않고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교훈의 길로 행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들이 막 고난을 당하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신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성숙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1절에서 버려야 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버려야 될 것.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더 단련시키고 너희를 더 정품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다가오고 계신 것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1절에서 버려야 할 것들을 언급하는데 베드로는 우리 영혼의 나쁜 불량 음식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 영혼의 나쁜 음식들 이런 것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싹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악독이라고 나옵니다. 그건 모든 종류의 악한 생각들입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퓨어해지는 것 같아요. 순수해지죠. 악독입니다. 악한 생각을 버리고, 그 다음에 괴율은 무지한 사람, 순진한 사람을 속이는 교활하고 간교한 그것을 말합니다. 이걸 버려야 됩니다. 영혼의 나쁜 또 3번째 음식, 외식은 위선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선을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좀 잘 되면 속이 뒤틀려가지고 배가 아프고 박수를 쳐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들이 영혼에 나쁘다. 5번째는 모든 비방하는 말. 비방하는 말은 뒤에서 물고 뜯는 그런 말을 가르칩니다. 이런 악독과 괴물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의 말이나 생각을 품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입맛이 떨어지고 성경을 듣기도 싫어지고 읽기도 싫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꽉 차 있고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순수한 것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맛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인 입맛이 생겨나려면 이런 불량식품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불량 음식이 더 먹음직스러운 법이기 때문에 이거 버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걸 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확 버려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불량 음식을 밖에서 막 사 먹고 집에 들어오면 밥을 줘도 잘 안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2절에서는 그 반대로 이제 사모해야 될 것을 언급합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Pure spiritual milk. 젖이라고 하는 것보다 밀크라고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순전한 밀크.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아주 순전한 우유를 이야기합니다. 문서에 보면 1세기의 장사꾼들은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서 우유에 물을 타서 팔았다 그럽니다. 그런 우유를 순전하지 못한 우유라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순전한 밀크가 뭘까요? 순전한 밀크, 하나님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세세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데 이 말씀이 그렇게 오래 갈 수 있는 것은 퓨어하게,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불순물이 절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젖입니다. 신령한 밀크를 또 이야기합니다. 스피리추얼 밀크.
여기서 신령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구름 속에 둥둥 떠다닌다는 그런 신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신령하다는 말의 헬라어 로기코스, 이거 영어 성경에 보면 reasonable 또는 rational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는 적합하다 혹은 합리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이성으로 계속 묵상하고 생각할수록 옳은 말씀이라고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듭나고 중생한 그런 이성에게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자, 고난이 왔을 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이게 잘 어울리지 않는 말씀 같죠. 아니, 고난이 왔으면 지금 말씀 읽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말씀을 붙잡을 그런 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요, 낡은 습성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으로 옷 입어야 됩니다. 이 고난의 때에 어쩌면 우리의 그런 잘못된 습관, 사고방식, 달려오던 길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어드저스트, 교정해야 될 그런 기간이 된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정말로 옳다고, 이것이 전부라고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탁 우리 앞에 고난을 탁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브레이크를 거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무엇이 사라질 것이고 무엇이 영원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붙잡고, 지금부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산으로 받고 우리가 또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들로서 거기에 걸맞는 준비를 하는 그런 좋은 시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알면서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교통하려고 많은 교회들이 오히려 지금 온라인이나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일매일 아침에 성경을 요약해서 굿모닝 바이블 함께 성경을 통독하려고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작은 분량이라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쌓여서 엄청난 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에 더 다가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칼빈은 하나님은 고난의 망치질로 본성적인 우리 완악함을 부드럽게 만드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가 잘게 부서져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더 단단해지고 딱딱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심령은 말이죠. 심령은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역경은 아주 훌륭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마치 두꺼비처럼 보기에 흉하고 독소가 있지만 그 머릿속에 아름다운 보석을 쓰고 있다. 역경과 고난,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우리 구원에 아주 유익한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님들이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쩌면 미련하고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더욱더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통달하는 일에 적극 참여하시고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주는 위로보다 격려보다 훨씬 더 힘이 있고 우리의 발걸음을 다르게 하고 우리의 태도를 다르게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것을 깨달고 결국 우리를 살리는 힘, 우리를 살게 하는 힘, 나를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담겨있는 주의 말씀 안에 있다는 이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베드로가 고난을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영원한 것이라고 그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워가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 함께 하시고 이 고난 속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것을 다짐하고 결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하는 일과 기도 제목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